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12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오질도록 속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으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전하는 자의 입술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게 하실 때에 듣는 자들의 심령 위에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시찰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기에 한 달 전에 이제 시찰이 모입니다. 그 시찰에서 이제 저희 교회 거의 전반기 후반기 상황을 저희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한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찰장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확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막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자기 목회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처음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은 이 코로나에서 성도 한 분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참 많은 어려움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끊었냐면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상황에 무닥뜨리게 되어지게 되지요. 이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상처가 남게 되지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문제를 주면서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기회라는 것을 주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지요. 능력을 쏟아붓게 하고 재능을 쏟아붓게 하고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발휘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에너지들을 다 소비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라는 경우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많은 재충전이 필요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충전치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나의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는 늘 충전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이 충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도 이 충전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닥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이 충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충전받기 위해서라도 이 충전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든 것을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쉴 수 있는 충전받을 수 있는 곳이 가장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가 쉼을 얻고 셈을 공급받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상황의 상처를 치유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은 것을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충전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점점 그 격리 것을 풀어주고 상황을 풀어주다 보니까 여러분 기존에 있던 그 소상공인들은 뭐 그래서 좀 환경이 나아졌냐 그것이 아니라 유흥업소만 지금 이익이 10%가 올랐대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 그것은 무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충전을 받기 위해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충전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쪽에서 충전을 받으려고 하고 어느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지금 이제 격리를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식을 많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서 충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충전을 받아야 될 것을 충전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충전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데서 우리 충전을 받아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충전을 받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서 충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자주 언급되어지는 장소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 성의 동쪽에 위치한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 머문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참 위로가 되고 어떤 삶의 충전을 받는 곳이냐 한다면 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그가 또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느끼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만나가 끝이었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었고요. 또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길갈이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에서 또 제2의 그 자녀들이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가 시행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길갈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을 통해서 늘 공급을 받고 충전을 받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도 항상 길갈로 돌아오게 되었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던 가운데 항상 그 뒤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충전받는 곳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하는 곳이었고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었고 보급품을 다시 공급받는 곳이었고 새로운 작전을 펼칠 수 있던 새 힘을 얻는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충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화려한 것이 있었고 풍부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새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공급함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와 공급 계속 전쟁을 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학자가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가 자꾸 지금 이제 고전하는 이유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또 우리 인생도 늘 공급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화려한 것이 있었고 풍부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매 순간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서 재충전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능력에 무한대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이 끝난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약속의 장소로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서 머물다가 또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무적적으로 전쟁에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를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이겼고 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성을 패배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 이후로부터 이 여호수아는 그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 곳에서 전쟁을 승리해서 왔더라도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충전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왜 이렇게 위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는 후에, 이것을 깨달은 후에 길갈에서 머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들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급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이것을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또 조금 나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내 삶에 우쭐거리는 때가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 무엇을 원망하며 원망의 대상을 찾으면서 그것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길갈이라는 이 지역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갈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충전을 받고 샘을 얻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기가 언제 있냐면 바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그때 전후,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전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시 우리 길을 멈추고 우리는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승리했던 좌절했던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충전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무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깨닫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늘 재충전을 받아야 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우리의 몸을 건강에 어떤 영양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든 어떤 물질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때로는 넉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될 것, 100% 채워져 있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졌어라고 생각하거나 또 나는 어떤 일이든가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면서도 왜 길갈로 돌아왔을까? 여호수아는 왜 실패한 그 과정 속에서 길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을까? 그것을 잘 묵상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길갈은 왜 중요한 부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길갈은 이스라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된 곳이 바로 길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길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웠던 그 기념비를 보면서 거기서 나의 자신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또 여호수아가 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나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길갈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신 곳, 그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을 주셨던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실패했지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지게 되면 사기가 꺾이기 때문에 다시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여지는 공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었고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었기에 나는 다시 일어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족지 아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길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에게 상기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충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가 그 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인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을 볼 때 가보지 않았던 그 길, 모세가 있었음에도 건너지 못했던 그 강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한두 명의 자기의 지인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겠지만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책임감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신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자기에게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이 여호수아답게 만들었던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다 끊어진 것 같이 보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청청병력 같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상황이고 우리 가장들이 느끼는 상황이고 우리 가족들이 느끼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믿는 자는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육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길,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밤잠을 줄이면서까지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됐던가요? 사업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억눌려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내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거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실 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실력을 키워라, 너는 사람들을 모아라, 어떤 특정 환경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혜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단지 가만히 있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걸 떠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냐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세상이 변하다 할지라도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으시는지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관계가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나면 같이 떠나고 그 사람이 머물면 같이 머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면 같이 그 얘기에 동참하며 인간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지 않냐면 나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지만 여러분 그 소금물을 마시면 채워지던가요? 처음에는 목이 적셔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 힘이 나지만 계속해서 우리 또 다른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뭐든지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으로 너는 이길 수 없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승리도 맛보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충전받기 위해서 주의 약속한 그 자리 길갈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순종해 나갈 때에 그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만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지요. 세대가 변해도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문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서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중요 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호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말씀도 잘했지만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오늘날은 격려가 필요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격려가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암만 얘기해도 그 격려가 되겠습니까? 저도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문제 없는 것으로 말할 때에, 그것을 줄 때에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일터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여러분, 어느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위로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나는 체험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채울 수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물질이 많으면 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건강이 많으면 내게 복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력 있는 자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삶이 그것을 다 느껴보니까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장이 같았고 상황이 우리보다 더 좋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는 복이 되고 나한테는 복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한테나 복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앞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를 채워주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켰던 모든 것, 우리 가정을 새롭게 시작했게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체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하심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찾으시고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체험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체험의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빈곤과 메마름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 없는 자가 없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자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의 눈물의 의미를 바꾸어 주옵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자들이 슬퍼하고 외로웠고 고통당하는 이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